성경에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과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명령은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약속과 명령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 금령을 시작으로 하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교훈을 통하여 주시는 권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명령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면은 말씀의 교훈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시대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적용해야 할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혼인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물론 문맥상 뒤에 나오는 구절에 형제도 나오고 장가간 사람도 나오는 것을 볼 때 꼭 처녀만 해당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직 혼인하지 않은 믿음의 남녀 모두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해서 처녀들의 혼인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주께 자비를 받은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권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권면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직접 말씀으로 가르친 계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모든 내용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혼인하지 아니한 처녀들에 대한 권면이 되고요. 둘째는 혼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대한 권면이며 셋째는 과부의 재혼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혼인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혼인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환난으로 인하여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에 대비하여 혼인하지 말고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처녀가 혼인하여 가정과 자녀를 가질 때 환난을 당하면 얼마나 육신으로 힘들 수 있는가를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이지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환난을 당할 때 혼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린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환난의 때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굳이 결혼해서 힘든 상황에 닥칠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혼인하지 말고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이 주님의 재림이 긴박하게 올 것을 예상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기독교인 추방으로 이주해온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세력화에 따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받을 그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곧 닥칠 것이 불보듯 뻔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어야 하고 때로는 도망쳐야 할 상황에서 가족들을 건사하고 또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그 상황 가운데 지킨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렇게 처녀들의 혼인에 대해서 혼자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혼인으로 인하여 매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른 가족들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매어 있게 된다면 자의대로 놓여 있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로울 때에는 서로에게 매어 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안위와 행복은 함께하는 가족을 통해서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어려운 환난 때가 되면 주님께 향한 헌신의 삶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환난 때가 아니더라도 세상 일로 인하여 가족들을 향한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혼인을 한 만큼 책임 또한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좋을 때는 혼인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나 몰라라 한다면 올바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인을 했으면 혼인한 위치에서 가족끼리 믿음으로 환난을 잘 견디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고 힘든 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연약함이라는 핑계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은 혼인 관계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독신처럼 상대에게 자유로울 수 없고 노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혼인은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환난에 처한 상황일수록 가족에게 향한 책임은 더욱 더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평상시뿐만 아니라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부부로 맺어진 가족에게 향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면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가는 혼인의 제도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독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제도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가 있지만 자신만이 안위를 구하는 긴박한 환난 때에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간성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구나 구원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어려움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때 환난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독신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독신의 유리함 때문에 환난 때 혼인하는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나 은사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신에 대한 권면은 혼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혼인할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없을 때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 독신을 권면한 것은 혼인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섬기기 위하며 환난 때 믿음으로 인하여 당할 육신의 고난에 대하여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처녀의 혼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기에 찬 딸을 둔 부모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처녀 딸에 대한 혼인에 대하여 본문에 등장하는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영적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가는 수혼제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사역하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혼기도 지나고라는 뒤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딸의 결혼을 추진하는 경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보호자인 부모에게 혼기에 찬 자녀의 결혼을 권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치에 맞게 결혼을 권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딸의 뜻대로 할 권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여서 혼인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딸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자신의 순결한 삶을 지키기로 작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혼인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딸이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도 독신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독신으로 헌신한 딸을 강제로 혼인을 시키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처녀가 반드시 혼인해야만 주님께서 값진 삶이 주님 안에서 값진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혼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혼인이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부부간의 애정
또 자녀들을 통한 가정의 행복만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제도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이란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부간의 인격과 질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자녀들과 가족을 통해서 거룩한 사위인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와 또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의 결혼을 통하여 지속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혼인 제도의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환난 때에 인내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자신이 가진 그 신앙마저도 놓쳐버리게 된다면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라도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라는 그 매력에 빠져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나 단지 혼인의 기대치만을 가지고 그 혼인에 따른 희생이나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격과 그런 사랑이 없이 그저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신앙의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연약한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고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독신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께 서운한 경우이거나 혹은 임박한 환난으로 인한 경우나 혼인으로 인한 마음의 나눔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신의 순결함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식의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신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재혼하는 것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비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줄로 생각하노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했습니다. 혼인한 부부는 서로에게 며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노임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서로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 어느 한 사람이 혼인관계에서 자유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다시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혼인하더라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만 일하는 조건입니다. 요즘 재혼부부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과부가 되었든 호라비가 되었든 다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 재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재혼하라라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불신자와 이미 결혼할 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교회 안에서 과부로 지내거나 호라비로 지내고 있을지라도 그들 자신은 이미 교회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주님의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혹여 결혼하더라도 그 결혼에 임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뤄가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신앙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혼인의 신성한 뜻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재혼에 대해서도 처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했습니다. 과부든 호랍이든 다시 혼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께 향한 헌신을 다하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독신에 관한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에 따라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인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기가 찬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하면서 얼른 결혼하라고 보챕니다. 물론 혼인이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큰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관인 교회를 형성하는 소중한 사이로 시작하는 가정을 이룬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질서의 관계에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의 독신에 대한 권면은 상대적으로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독신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그 권면은 환난 때 어려움을 겪을 믿음의 사람들을 아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혼인하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적인 사회를 이뤄가는 일이요, 부부간의 사랑과 이해와 또 질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저희와의 신령한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이처럼 신령하고 소중한 관계가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혼인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비록 독신을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사옵나이다.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간 저에게 향한 그 말씀의 권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질서나 이 세상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신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